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돌의 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입니다. 돌의 왕국. 자,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에 보면 유다의 다니엘이 다른 사람도 있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죠. 2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박수는 마술사입니다. 술객은 점성가, 그 다음에 점쟁이, 그 다음에 갈대아 술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와이즈맨, 점도 치고 별자리도 연구하고 마술의 능력도 있고 한 와이즈맨들은 다 불러 모아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 모인 술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께서는 꿈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진짜로 능력이 있다면 내가 꿈을 꾸고 생각이 안 나는 내 꿈을 알아내서 해몽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꿈을 나한테 알게 하고 해몽도 해라. 그러면은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또 대왕마마께서는 꿈 얘기를 저희들한테 들려주셔야 저희가 해몽을 합니다. 야, 꿈 얘기를 듣고 해몽하는 건 누구는 못하냐? 나는 그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꿈도 알아내고 해몽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여.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죽이러 가는 거야.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 기가 막힐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아리옥이라고 하는 시위대 장관이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나가는데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십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의 꿈도 알아내고 해몽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아리옥이 홀드를 하는 거예요. 잠깐 보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알아냅니다. 그리고 해몽까지 얻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이제 그 왕한테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다에서 잡혀온 아주 지혜가 뛰어난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몽도 하겠답니다. 하고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갔어요.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왕의 꿈을 얘기합니다. 이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께서는 꿈에 큰 신상, 광채가 나고 아주 큰 무서운 신상을 꿈에 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맞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큰 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얼굴은 정금, 순도 99.99%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발은 철
노하고 흙으로 되어 있는 큰 우상을 보셨습니다. 맞아. 내 꿈이 맞아.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다니엘이 해몽을 합니다. 이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시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은은 왕보다 조금 못한 제국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놋은 그 다음에 조금 더 못한 놋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철과 흙으로 된 나라, 즉 세계의 강대국에 대한 꿈인데, 아니 갑자기 하늘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그 얘기는 사람이 이렇게 잘라낸 돌을 사람이 손으로 떠낸다고 그러거든요. 잘라내는 거를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내리친다. 그랬더니 이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돌 조각이 큰 산을 이루었어.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금머리고, 그 다음에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못한 나라, 그 다음에 철과 흙으로 섞인 나라가 세계 강대국으로 나타날 것인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떼어낸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공중에 부양된 돌이 이 신상을 내리치니까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돌 조각이 태산을 이루는 꿈을 꾸셨습니다. 이거는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적 제국이 나타날 것인데, 나중에 이 세계적인 제국은 없어지고 돌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봉까지 다 한 것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자, 이거를 세계사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한 135년 먼저 망했어요.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BC 586년이 더 늦은 거예요. BC니까 예수님 탄생한 서력기원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1년, 50년, 100년 이렇게 나가니까 적은 숫자가 더 늦은 거고 많은 숫자가 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력기원 AD는 그때 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그렇지만 BC는 예수님 전이니까 Before Christ, 적은 숫자가 더 가깝고 많은 숫자가 더 오래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세계사로 해석을 해볼 것 같으면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은, 가슴과 팔에 해당되는 은은 사이러스의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538년에 BC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브론즈, 놋으로 된 배와 다리, 넓적다리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BC 334년에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BC 333년에 시리아를 정복하고 BC 332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BC 331년에 아벨라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킴으로 노세에 해당되는 제국이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렇게 해서 금도 사라지고 은도 사라지고 노세에 해당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마케도니아 제국이 분열해서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로마는 철과 흙으로 된 나라야. 로마 제국은 인종이 섞여. 그러니까 철이니까 단단하기도 하지만 흙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AD예요. 5세기 말에 발가락이 10개잖아요. 철과 흙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나라로 분열해서 로마 제국을 끝으로 세계 강대국은 사라졌는데, 이때 공중에 뜨인 돌이 신상을 내리친 것과 같이 다시는 세계적인 물리적인 제국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이 돌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선 나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떼어낸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공중에 부양된,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뜬 돌이 이 신상을 내리쳐서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돌 조각이 태산을 이루어진 것은 바로 돌의 왕국, 즉 사도행전 4장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진모퉁이의 머릿돌, chief cornerstone,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거기에 한 장, 두 장 수없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서기 33년부터 꾸준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남국 북극에 각각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흩어져 있지만 한 나라예요. 하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너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인종과 색깔과 언어와 지역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돌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고,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고,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예요. 영적인 집이야. 크리스찬들의 가슴 속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는 사람들 몇 명 모아서 시작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왕국이 날로 팽창되는 거지. 그것은 곧 교회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초소가 되고,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한 주님의 몸된 한 하나님의 나라인, 한 하나님의 왕국인, 한 하나님의 성전인, 한 하나님의 가족인,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돌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과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잠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 kingdom which cannot be shaken 그랬어요. 자, 이게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니엘서 2장 44절과 맞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we are receiving
a kingdom which cannot be shaken.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돼. 교회는 돌의 왕국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절대로 망하거나 다른 어떤 무리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아니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왕국, 돌의 왕국을 받았으니까, 그 왕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reverence and godly fear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모여서 즐기는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서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 꿈을 알아내고 해몽했던 그것을 세계사적으로 견주어 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돌의 왕국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거니까. 뭐 코비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 물가가 자꾸 올라간다. 사는 게 힘들어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영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모여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크리스천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consuming fire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 이기는 대상이지요. 부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천국 백성다우게 용감하게 올 2022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고, 올해를 잘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새해에도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고 천국 백성다우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신 이 격려를 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